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전체적인 말씀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방에 대한 신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14장까지 이어가고 15장부터 이제 모압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압이라는 이 민족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까운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을 함부로 차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또 뒤에 보면 모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다윗 왕 때에는 이 모압을 정복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공을 오히려 바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이 사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던 충돌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지하던 성읍들이 무너지고 포도원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곳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제 지키려고 했던 민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을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압 백성에게 이제 어린 양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 딸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잃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잃을 곳이 없이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머무르던 생각하던 그 자리가 지금 없어져서 흩어져 돌아다니는 상태라고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반복되는 말이 있죠. 교만, 오만, 거만하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면요. 모압이 외치는 통곡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포도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포도원이 사실 풍성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알고 있듯이 전 세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서 이
가지고 취했던 포도원이 모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압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사라진다. 8절에 보면 헤스본의 밭과 10만의 포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된다. 특별히 포도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아예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압이 자랑하던 것이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크게 흔들린지를 보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그만큼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많이 삶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것이죠. 모압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 성읍,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시자 어떻게 됩니까?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 없어졌을 때 가장 불안해할까? 건강인지 혹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힘인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이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너무나 크게 흔들릴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자들에게 피난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이 무너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누군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향한 것이 어디입니까? 시온. 시온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압이 무너지고 그렇게 충돌을 일으켰던 시온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절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면 이곳으로 숨어라. 어디에? 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왕의 통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한 다음에 5절에 갑자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올 왕이 어떠한가? 왕이
신실과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개정의 표현을 따른다면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왕이다. 그 왕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으로 군림하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그런 왕이지만 새롭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왕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다르다. 쫓겨난 자를 보호한다. 약한 자를 품는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왕의 모습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먼저 봤던 9장에서도 다윗의 왕자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왕이죠. 왕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판단한다.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봤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왕을, 특별히 이번에는 피난민들을, 이 모압 백성들을 또 품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아는 것은 신약 속에서 이 왕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가문에서 올 왕으로, 참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피난처 되시는 왕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맡긴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피난처는 내가 원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곳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참된 왕, 공의로운 왕의 통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참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피난처를 보면서도 피난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결국 모압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피할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보여주셔도 그들이 자기 힘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피난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피난처 시온산으로 향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당에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자기 성소로 나아간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제사 드린 것 같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것을 다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맞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될 때 지금 모압과 같이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반대는
진정 왕이신,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붙들리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교만의 반대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모압의 본문의 마지막으로 모압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샌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죠. 모압의 영화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흔들립니다. 돈도, 건강도, 또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명예도, 나의 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들조차도 그렇죠. 한순간에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모압에게 피난처를 보여주셨죠. 시온, 다윗의 가문을,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자와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왕, 우리의 참 왕 대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붙들면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